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고 그들을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지든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같이 34절입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빛은 어둠은 빛을 한 번도 이긴 일이 없다.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이 참 빛이신데 어둠은 빛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죠. 잘 생각해 보면 어둠이 빛을 이긴 일이 있었습니까? 없죠, 그렇죠?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원한 참 빛이신 예수님, 빛이 되신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등장하면 어두움의 세력들은 당연히 떠나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표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읽다 보면 아유, 이렇게 부담스러운 예수님을 왜 우리가 믿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끔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3대 사역이 있었는데 가르치는 것과 그 다음에 고치시는 것과 그 다음에 전파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지금은 뭐 하고 있는 중입니까? 고치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죠? 8장부터는 이제 고치시는 장면이 계속 등장합니다. 오늘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귀신 들린 장면.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전파하는 장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전파하는 장면이 이어서 뒤에 좀 나오게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고치십니다. 기적을 보여주시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지요.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죠? 고치시는 일을 했습니다.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게 나에게 있어서 조금의 손해보는 일들도 견딜 수 없어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 안에 내가 손해보는 것에 대하여 용납하고 내가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에 의하여, 말씀에 의하여 반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하여 반응하는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 사단에 의하여 반응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 보여집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2명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2명, 근데 또 다른 성경에는 1명이 아닌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1명이냐 2명이냐 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귀신을, 사단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귀신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얼마나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자나가는지 모르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들 모습 속에서는 성경에 보니까는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능력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몸을 묶어 놓았던 쇠사슬까지도 끊어버리는 능력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떠나보내게 하는,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 달라고 요청을 도리어 예수님이 우리의 모임에, 우리의 마을에서 떠나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예수님 치료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손해보는 일이 나타나니까 떠나보내버립니다. 못 믿겠다, 안 믿겠다라는 거죠. 이게 그대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볼 만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십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에는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다가 뭔가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하는 일로 인하여서 손해보는 일이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전혀 구분할 수 없는, 도리어 예수님이 내 주변에 있는 것, 예수님이 내게 뭐 말씀하시는 게 불편해져 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이 사단,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죠? 29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이 29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여러분,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가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여,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귀신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습니까? 못 알아보고 있습니까?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지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경배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알고 있는 것뿐인 겁니다. 귀신이 오늘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귀신처럼, 그렇다고 우리가 귀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소리를 질러서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런데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아는 신앙이 아니라 믿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고 따르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고 예배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삶을 통하여서 예배하거나 그 이름을 높여야 되는 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더 위대한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이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어떤 때를 말하느냐 하면, 영원히 사탄이 결박을 당하고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 때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탄은 마지막 자기가 어떻게 결박을 당하고 어떻게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당신이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넣어버릴 겁니까? 사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탄은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귀신도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여러분 그리고 또 그때가 내가 언제 심판을 당할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배자로 설 수 있느냐? 아니더라는 거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 믿음의 자리로 서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귀신도 알고 있는 예수, 우리도 알고 있는 예수, 그 정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혹시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먼저 생각하게끔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따른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쫓는다, 따른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말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뭐라고요? 제자라고 불렀거든요. 제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교인입니까? 아니면 신자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따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께 순종하고 예수께 복종하고 예수의 이름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면 이로 인하여 변화가 나타납니다.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헌신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말 안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는 지역이 28절에 가다라 지역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다른 성경에는 이 지역이 그라사인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그라사인 지역입니다. 그라사인 지역에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그때였던 겁니다. 그때 이제 보니까는 마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33절 34절입니다. 33,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보고요.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 바로 어떤 내용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보니까 돼지를 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그 돼지가 몇 마리쯤 되었죠? 2,000마리였습니다. 2,000마리면 오늘날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돼지 한 마리가 한 200kg 이상은 되죠. 저도 모릅니다. 저만 보시면서 얼마쯤 할까 그렇게 말씀해도 모릅니다. 한 마리 한 300kg 하나요? 90kg. 돼지 한 마리가 90kg 정도 합니까? 생각만큼 무겁진 않네요. 그러니까 사람들 향하여 돼지 같다라고 말하면 안 되겠는데요. 생각만큼 그렇게 무거운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한 마리 얼마 정도 합니까, 장로님? 3, 40만 원 정도. 안 비싸네요, 장로님. 저렴한데 그 정도면? 비싼 건가요?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뭐 그런 상식은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올라오기 전에 그 자료를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알 수가 없더라고요. 돼지 한 마리, 살아있는 돼지 한 마리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장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30만 원으로 계산하죠. 그래도 2,000마리면 얼마가 되죠? 600만 원 아닌가요? 6천만 원 아니잖아요. 6억인가요? 모르겠는데 얼마쯤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수천만 원은 될 것 같습니다. 2,000마리면 3, 2, 6 6억인가요? 어마어마하네요. 여러분 그런 손해를 예수님 앞에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귀신 들린 것과 같은 삶이 있다고 여겨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큰 소리를 치고 막 횡포를 막 하고 막 욕을 하고 막 별의별 비난을 하고 막 악한 모습들이 막 나타난다고 여겨보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데 이 귀신을 예수님께서 다 쫓아내셔서 평안함으로 인도하는데
돼지떼 2,000마리가 희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여긴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이 정도의 희생은 나는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희생할 수 있는 신앙인가? 우리의 신앙은 손해볼 수 있는 신앙인가?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위대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까지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의 돼지떼 2,000마리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결정한 것은 도대체 뭐죠? 물론 6억이라고 하는 돈은 만만치 않는 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돼지를 먹였던 이 사람이 용납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이 말씀 같이 합니다.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온 시내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모였던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낸 이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무섭습니다. 재산의 손해를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수천만 원, 수억의 손해가 나타나면 난 절대로 예수 믿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쩌면 이런 반응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 마음 안에 어떤 악한 것들, 내 안에 부끄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드러날까 봐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 이런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떠나기를 원하셨던 것은 내 삶에 손해가 나타나니까, 내 삶에 어떤 희생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적용 그대로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언제입니까? 예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하지 못한 그때는 언제입니까? 말씀을 읽겠다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삶을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못 믿는 것이 아닐 겁니다. 어쩌면 내 삶에 포기할 수 없는 것들, 내 삶에 어쩌면 이것들이 너무 큰 겁니다. 돼지 2,000마리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더 중요한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자가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바짝 고개를 숙이고 헌신하지 않으면, 더 겸손해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믿기 위하여 돼지떼 2,000마리를 요구하시던가요? 아니죠, 그렇죠? 저에게도 예수님께서 돼지떼 2,000마리를 요구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돼지떼 2,000마리와 같은 것들을 내게 요구하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마음 안에 생길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깊이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하고 충성을 요구하면 그때부터 예수를 믿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부담스러워하고,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아니 경제적으로 어떤 주님께서 나에게 요청하는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 내가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 잘 믿는지 믿지 않는지 언제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배하는 예수님이냐 아니냐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사단도 예수님을 알았단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이름을 경외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찬양하는 삶이 너무너무 기쁨으로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 찬양이 우리에게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그것은 뭐 우리 부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찬양 인도할 때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을 하면서 평가하기 시작하면 끝난 겁니다. 그죠? 이러면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나인 거죠. 내가 앞에서 인도하는,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인 은혜가 충만한,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시스템으로 말미암아 좋은 찬양팀으로 말미암아 찬양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영성이 탁월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그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요,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요, 여러분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전에 그러니까 설교 세미나 아주 유명한 저 영국의 아주 유명한 데니스 레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설교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올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부산에서 교육전도사 시절이었거든요. 데니스 레인 목사님의 설교 세미나를 조금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딱 듣는데 여러분 그 설교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그 세미나에 오신 분들은 그 직분이 다 뭘까요? 목사님 아니면 전도사님들, 신학생들, 이분들일 겁니다. 그렇죠? 예배 드릴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들 아닐까요? 그렇죠? 예배가 은혜로웠을까요? 예배가 잘 안 될까요? 정상적이면 예배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놀라웠습니다. 그 앉아 있는 분들이 한 1000명 정도는 좋게 될 것 같았었는데요, 밴드도 다 갖추고 시스템도 너무너무 좋고 찬양팀도 있고 뭐 다 갖췄는데 예배 시간 되었다고 이제 30분 찬양하는데 목사님들이 안 들어옵니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나는 세미나 들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과 상관없이 나는 세미나 들으러 왔다.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 기분이 나쁜지 안 좋은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찬양 인도자를 제가 보니 눈빛이 보니까는 오늘 정말 죽을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인도자가 앞에 섰는데 놀라웠습니다. 모든 밴드와 악기들이 다 철수해 가버렸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반주자 금반 한 분, 그리고 기타 치면서 목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양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합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똑같이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한 15분쯤 지났을까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여기저기에서는 두 손을 높이 들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여 드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깊은 은혜가 내게 임하면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아는 존재였습니다. 예배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손해 보는 것까지, 예수님을 위하여 손해를 보는 것까지도 기꺼이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기꺼이 손해 보는 것을 넘어서 이것이 나의 헌신이고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이것이 내 삶의 온전한 내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지요. 우리는 전에 마리아의 헌신을 통하여 충분히 보았던 것 아닙니까? 말씀을 가까이 했던 여인,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결국은 예수님의 발 앞에 나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수천만 원이나 되는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그런 마리아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헌신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헌신하는 것이 내게 만족이 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새벽의 말씀을 통하여 우주 만물에, 특별히 자연계의 태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오늘 아침에 배웠지요. 그렇죠? 태풍까지도 잠잠하게 되는. 근데 오늘은요 태풍까지 잠잠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 바람을 잠잠케 하고 바람을 불게 하고, 이러면 큰 파도로 인하여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멈추게 하셨던 예수님은 자연계의 역사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세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 주일 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 내 시간도 헌신합니다, 내 물질도 헌신합니다, 내 건강도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섰을 때에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로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